10장 3절 39강 전능하신 아버지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3. 앞 시간의 마지막 단락을 기억하시겠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과 그가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 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여기서 연결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자꾸만 공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공간적으로 묘사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표현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그 안에 고유하게 들어 있습니다. 공간적인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그 자리, 공간, 장소 이런 것들은 더 근원적인 신앙의 깊이를 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도구에만 머물러 있다면 기독교 신앙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 그 두 가지 명제가 잘 연결시키는 판넨베르크의 진술은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그때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온전히 현실로 제시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듯이 알게 될 거고요. 그게 계시의 일이며 종말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 종말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마지막 때 드러나게 될 그 계시가 오늘 여기에서 비밀스럽게 현실성이 되는 것, 리얼리티가 되는 것, 참된 진리가 되는 것이야말로 부활한 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진술의 핵심적 의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내용이 나오면 우주 공간 어디에 하나님이 옥황상제처럼 앉아 있고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고 하는 신화적 표현이 아니라 그 표현을 뛰어넘어 종말에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비밀스럽게 현실성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비밀스럽게 오늘 현실성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쉽지 않죠. 비밀스럽다고 하는 것하고 현실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진도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난주 마지막 대목에서 본 것을 오래 끌고 싶지 않습니다. 앞서 강의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밀스럽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은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명명백백하게 알 수 없는 방식 혹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역사 발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는 어떤 역사의 움직이는 힘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움직이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비밀스러운 역사니까요. 이런 것들을 마술적이고 비의적인 쪽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와 역사, 우주, 지구가 다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비밀스럽게 라는 이 말을 특별히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성이라는 말은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지만 근원적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은 그렇게 근원적인 것들은 아니에요. 쉬운 예를 들자면 부자가 되어야 세상살이가 편하다고 하는 논리는
우리의 상식이고 습관이고 삶의 방식에 불과합니다. 그게 현실성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반대로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니 삶에서 불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상대화되지 않는 어떤 권원적인 힘을 현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아직 그게 다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말을 다시 연결시켜서 비밀스러운 것이 현실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계시될 그것은 물론 부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죠. 아직은 감춰져 있으나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있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진술의 핵심적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몇 구절을 들어서 판넨베르크가 설명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본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 자리라고 하는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조금 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입니다. 원시 기독교에서 이 말은 예수에게 적용되었다.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걸음이라고 해석되었다. 아마도 이러한 해석은 시편 110편 1절 본문에서 즉 주 하나님이 나의 주에게 말씀했다는 진술에서 한 거점을 발견했을 것이다. 예수가 그의 공동체에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주라고 일컬어지자 곧 시편 110편의 말씀을 그에게 연결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행전 2장 34절 이하. 참조. 메시아 신앙이 시편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게 된 출발점이었다는 것이 훨씬 개연성이 높다. 이미 유대적 기대는 이 시편을 오시는 메시아와 연계시켰다. 시편에 이러한 구조를 예수에게 적용시킬 동기가 주어졌다면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를 인자로서만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그리고 최종적 심판자로서만이 아니라 도래할 구원시대의 왕으로서 가역적인 방식으로 기대했다는 점이 이미 전제된다. 이러한 기대는 벌써 앞서 논의된 바처럼 십자가 명패에 새겨진 즉 예수를 메시아로 가리키는 명문을 통해서 유발되었다. 그러나 기대되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를 동일시하는 심층적 근거는 예수가 부활하여 오게 될 인자가 된 이후로 그 이외에는 그 어떤 구원자도 거처를 갖지 못함으로써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예수에게서 실행될 수 있었다는 데에 있다. 하나님 우편 자리에 대한 표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메시아의 미래적 세계 통치가 이미 하늘에서 현재적으로 이루어진 현실성으로서 이해되었다는 데 놓여 있다. 미래에 지상에서 여전히 계시되어야 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이미 지금 현실성인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마지막 사건에 대한 유대인들의 일반적 이해와 상응한다. 종말시에 지상에서는 하늘에서 현재 이미 준비된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성 가운데서 역사, 이미 준비된 그것이 계시된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를 미래의 메시아적 통치자로 희망하게 된 그 생각이 발전하여 예수가 이미 현재 비밀스럽게 통치한다는 신앙 고백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는 이 경우에 결코 미래로 치우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이 지상에서 미래에 계시되어야만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폐 가운데서 지금 무엇이 현실성인지 관철해낼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 상당히 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이 말은 오늘 현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작동된다는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 예수에 대한 이해가 인자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한 연관성이 있고 메시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 이러한 칭호들이 다 연결되고 있어요. 이 인자 사상은 마지막 때에 세상에 와서 옳은 자와 그른 자를 심판할 그 존재입니다. 구약 성서에 이미 그러한 사상이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회가 예수를 인자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 인자는 다른 것하고의 연관성 속에서 단순히 종말의 심판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현재 삶에 비밀스럽게 통지한다고 하는 거죠. 그 믿음에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을 적절하고 바르게 이해하려면 단순히 공간적인 차원인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종말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 계시, 즉 부활 생명의 현재적 갭이 어떤 거냐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평화일까요? 정의일까요? 사랑일까요? 일치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한두 가지로 말할 수는 없겠지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점점 깊어지는 이때에 종말에 계시된 그것이 오늘 어떻게 비밀스럽게 현실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 자리는 부활한 이가 현재적으로 거하고 있는 장소를 공간적인 의미로 진술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공간적 기준들은 부활 현실성이 그것들과 지평을 달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16세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우편으로 높임을 받았다는 공간적 이해가 개혁주의자와 루터주의자 사이에 전개된 성만찬 논쟁을 야기하는 데까지 확대된다. 만약에 부활한 이의 육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공간적으로 자리한다면 결국 예수가 지상의 제단에 동시적으로 현재할 수 없는 게 아니냐고 찌빙걸리는 생각했다. 루터가 이러한 논증에 포함된 하나님의 우편 자리에 대한 공간적 표상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한 것은 당연하다.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부활한 이가 하나님의 권능에 참여하도록 창조의 신적인 통치를 실행하도록 올림을 받았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실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나오죠. 여러분들이 빨리 자신의 사유 속에서 확실하게 이해해야 될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경우에 쓰여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부족하면 책 읽기, 강의 듣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설명했으니까 한꺼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다른 경우에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언젠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확 트이게 될 겁니다. 부활 현실성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 자리라고 하는 것도 공간적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부활의 현실성,
부활의 참 알맹이들, 이런 것들은 공간적인 것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쯔빙글리와 루터의 성만찬 논쟁은 아주 유명합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과는 다르게 임재설을 이야기하잖아요. 쯔빙글리는 이것마저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여기에 임재하느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루터는 그건 당신의 잘못이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을 공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고 하고요. 쯔빙글리와 루터의 성만찬 논쟁에서 벌어졌던 하나님 우편 자리에 대한 공간적 인식의 논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암시에 있다. 이 일치는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모든 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신앙 고백적 진술을 확보해가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인식이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 갖는 의미를 숙고하게 된 마지막 귀결이지만 그것이 원시 기독교에서 당연하게 전제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니케아 신조가 누가복음 1장 33절의 말씀대로 예수가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온다는 진술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과 일치됨으로써 그리스도의 통치가 끝장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된다. 따라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해체될 수 있는 어떤 중간 단계가 아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이러한 견해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때 만물이 아들에게 복종한 후에 아들도 역시 아버지에게 복종하게 된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언급은 마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한정적으로 진행되기나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순차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다. 오히려 만물을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에 복종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담긴 유일한 의미이다. 이것은 이미 지상적 예수의 사신 내용을 구성한다. 이 사신은 하나님 나라의 임박에 의해 또한 이 임박을 위해 문을 열라는 강력한 공고와 초청에 의해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리스도 예수가 현재적으로 통치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 그것을 전제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초기 기독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이다 라는 대답을 얻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시간적인 성찰을 통해서 도달하게 된 신앙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통치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 이해된 것 같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모든 인간을 그리고 그 인간과 더불어 전체 피조물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중재하는 일을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과 아들 관계로 이끌어가는 일을 완성한다고 말이다. 여기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의 지상적 현존에서 이미 현실적이었던 바로 그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루터가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의 통치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실행된다고,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믿음과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을 듣는 자는 예수와 연결된다. 따라서 그는 예수처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며 또한 그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원래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통치하는 자와 통치받는 자 사이의 대립성이 고양되는 것이다. 즉, 통치받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에 참여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해서 이것이 확증된다. 하나님의 통치는 자체 목표를 갖지 않는다. 그것의 목표와 의미는 통치받는 자를 들어 올리고 자유롭게 하는 사랑 가운데 있다. 위 단락 후반부에 나오는 대립성은 독일어 게겐자츠의 번역입니다. 게겐자츠의 번역입니다. 통치자는 통치받는 자를 통치하잖아요.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장이 직원에게 뭐라고 하면 직원은 사장의 말을 들어야 하니 서로 대립되는 거죠. 그 위치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원래적인 목표는 이 대립성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차이를 없앤다기보다는 끌어올린다는 것인데 그 차이를 말하기는 쉽지 않군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구원이 목표죠. 통치받는 자를 통치하는 자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죠. 제가 바로 앞에서 고양시킨다고 하는 말을 없앤다고 말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통치받는 자입니다. 통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양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신처럼 되는 거냐?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힘든데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모든 대립들이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왕처럼 우리 하나하나를 신하를 부리듯이 하면서 좋은 집도 주고 조금 누추한 집도 주고 여전히 통치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치하고 통치받는 이런 것들이 고양된 상태인 거죠.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에서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대립은 없는 거잖아요. 이미 거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힘만이 지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는 인간 세계와 그 역사 내부에서 특별한 영역이라 할 교회에 한정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선포를 통해서 전 인류를 지향한다. 전 세계는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교회의 사신을 통해 교회가 갖는 하나님과 그의 창조 세계와의 관계로 부름을 받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교회와 동일 지평에 놓을 수 없다.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통치가 오늘 현재 비밀스럽게 작용한다고 하는 뜻인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가 교회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체 인류를 지향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주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대목은 한국교회 신자들이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 자체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는 공동체이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이다. 따라서 전 세계는 세계를 창조하고 그 창조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은 역시 예수에 의해서도 그러하다. 예수가 하는 일은 세계가 오직 창조자의 덕분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 창조자가 세계의 미래라는 점을 기억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세상이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노력하든지 않든지 간에 만약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만물과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실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통치는 실제로 예수가 창조의 중재자요 독생자라는 진술과 일치한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도래하는 그 나라의 일에 대한 예수의 전적인 헌신에 기초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여전히 은폐되어 있다. 이는 곧 하나님 통치의 미래가 은폐되어 있는 것과 같다.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현재 그 통치를 믿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만 대내는 고백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고백은 그것이 실제로 기독교인의 태도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불신앙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고백은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태도를 규정하고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하는 것을 말뿐인 껍데기에 불과한 것으로 남겨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주 개인적인 것으로 남겨놓고 사회적인 통치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신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하는 정도로 끝나면 곤란합니다. 그리스도 통치에 대한 고백은 그냥 낭만적인 것, 나이브한 것, 개인적인 것이 아닌 통전적인 생명의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정말 그러한 통치가 실증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게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것은 다시금 희망을 기초하고 희망에 따라서 산다는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은폐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신앙 고백적 프락시스의 실천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통치의 보편성에 상응하여 실행되는 모든 세계에 대한 선포가 속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 통치의 사실적인 은폐성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이 통치에 근거해서 살게 하고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인간 사회의 과업에 동력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 여기서 희망, 믿음, 사랑이 연결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고백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희망할 수 있잖아요. 종말론적인 부활 생명에 대한 희망에 따라 우리가 살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희망과 믿음 안에서 사랑의 실천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희망, 믿음,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통치가 기독교인의 삶을 규정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까지 나가는 거죠. 이러한 표현도 익숙하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사도신경 공부를 지금까지 꾸준하게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러한 문장을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통치의 보편성은 어느 일부, 어느 한 시점만이 아니라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이 아니고 교회 바깥을 포함하는 우주 전체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은폐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했던 그 일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론적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세상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새롭게 열어가는 종말론적이고 비밀한 방식으로 현재 개입되는 통치에 의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개인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평신도들에게는 더 그렇지요. 평신도들이 사회에서 나름으로 전문가로 산다고 하더라도 신앙에서는 아마추어거든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생각도 못하고 삽니다.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주어들은 풍어를 따라가는 거죠.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인 목사에게 전해 들은 말들을 강화시켜서 열심히 하는 것을 성령의 뜻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완전히 어긋나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 나가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평신도들의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평신도들에게 성령의 말걸음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은 질서가 없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 질서라는 것이 기계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태도가 갖추어졌을 때 우리를 향한 성령의 말걸음, 그분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 마땅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준비라고 하는 것은 성서를 비롯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기보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사느냐 혹은 잘 생활하느냐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죠. 실존적인 거죠. 실존적인 것이 역사성을 상실했을 때에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충분히 역사적인 태도, 신학적인 것들을 충분하게 바탕에 깔고 실존적으로 내가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일반 신자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교회 지도자들이 바른 방향을 가져야 되겠고 지도자들에게도 한두 사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전체 교회가 방향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보편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교회뿐만 아니라 노회, 총회, 전체가 교회니까 총회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건 목회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나갈 방향들을 잘 제시해주면 각 지교회들은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그리스도의 통치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또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에 있는 일반적인 그러한 일들과도 우리가 동력해야 된다. 은폐의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그리스도가 통치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 그리스도의 통치의 은폐성은 기독교의 자신이 저항을 만나는 데서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예수의 역사에 나타난 사건의 의미를 잠정적으로만 이해하고 따라서 이 예수 사건이 상이한 모습으로 증거되고 또한 보다 나은 이해를 통해서 극복되어야만 한다는 점에서도 역시 분명하다.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통치에 상응하는 기독교인의 모든 행위와 노력은 항상 잠정적이며 따라서 개혁을 필요로 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예수에게서 이미 발생한 궁극적인 현실성 가운데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선의 경우라도 그리스도의 통치에 상응하는 잠정적인 인식과 실행에 담긴 현실성을 잠정적으로만 믿음으로써 살아간다. 예수 안에 나타난 사건과 그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기독교의 선포와 기독교인의 행위가 아직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언어와 행위는 이 세계 가운데서 저항을 받는다. 어떤 경우에는 최소한 부분일지라도 그 저항이 분명히 옳을 때도 있다. 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기독교의 모든 행위가 잠정적이며 따라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도 교회를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클라시아 셈퍼 레포만다, 늘 개혁되는 교회라고요. 교회는 완전할 수 없거든요. 종말에 있는 거니까요. 예수에게 이미 발생했지만 우리에게는 종말에 주어질 그 궁극적 현실성 안에서 우리가 지금은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적인 인식이 잠정적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그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냐 하고요. 우리가 다 외우고 있지 않느냐.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고 세례받을 때 교리문답 다 했고 지금도 교회가 잘 가르치고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신 분이고 재림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다 된 것 아니냐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조금만 돌아보아도 잘못한 것이 많거든요. 옛날 마녀 사냥이나 십자군 전쟁 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뿐 아니라 최근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 적개심들,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언어와 행위는 세계 가운데서 저항을 받고 또 아직까지 확연하게 드러나지 못한 우리의 인식,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동설이 나왔을 때 기독교가 말이 안 된다고 배척을 했지 않습니까? 신화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사회가 교회를 향한 저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저항이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명백하지 않으며 기독교인의 인식이나 행동에서 또한 교회의 행태에서도 역시 그렇다. 아직은 은폐다. 아직은 잠정적이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신앙적 이해와 태도에서 이미 교회 일치를 위협적으로 파괴시키고 있는 모순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현존적 시각에서 볼 때 교회 안에서도 역시 아직은 명백하지 못하지만 그건 분명하지만 예수에게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아닌 이미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해서 그에게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런 신앙에서만은 명백하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 안과 밖 어디서나 실증적으로 명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드러나야 될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해서 그 방향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공생애, 십자가와 부활, 이러한 사건들을 토대로 그에게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런 신앙에서만은 명백하다고 합니다. 실증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앙적인 것에서는 명백하다고 하는 말인데 보통 우리는 실증적인 것만 명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증적인 것이 더 명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영성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하는 차원은 아닌 거예요. 신앙적 인식론이죠. 과학적인 실증적인 인식론과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인식론이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무조건 대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종말만이 아니라 현재의 비밀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르게 갖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적 인식론도 명백한 사실입니다.